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기독교 지도자 모임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각 교파 지도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의 특징, 또 전통 이런 걸 자랑하고 다른 교파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자신들의 교리와 전통을 더 자랑하는 추세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교리와 정관법이 더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생명이거늘 어찌하여 이분들은 자신들의 교파와 또한 특징 또 어떤 전통과 법을 더 자랑하는 것일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나눠도 모자를 파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가문, 전통을 자랑하고 교파의 어떤 장점을 자랑하는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직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의문까지 들었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단의 청례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교단을 치리하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정관이나 전통으로 그 기준을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허탈한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도 거기서 적어도 그리스도의 어떤 훈훈한 그런 향기는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도 은혜가 없고 자꾸 상처를 받고 그런다면요, 그거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관이나 헌법을 정하고 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지, 전통과 법이 도움이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말이죠. 전통과 법을 지켰다가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 전통과 법을 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리고 전통과 법을 더 중요시 하다니요. 여러분, 그 모임은 기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개인도 교회도 교단도 모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과 철학이 먼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말이죠.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기도해서 성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았죠. 거기서 새로 믿는 이제 성도들에게 세례 교육을 시키고 세례식을 거행을 해야 되는데 그 교단법이 전도사는 세례를 못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이, 그 교단법이. 그래서 이 친구 목사가 그 당시 전도사였죠. 교단의 목사님들 불러서 이렇게 자기 교인들 세례를 베푸는데 그 절차와 시간이 아주 복잡하고 꽤 걸렸던 거예요. 너무 아쉬웠다고 한 거예요. 교단법 때문에 담임 교역자인 이 사람이, 이 전도사가 자기 교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니요. 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단법이나 전통이 얼마나 교회의 발전과 성령의 운행하심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됨은 뒤로 한 채 자신이 믿는 교리나 인생 철학, 정치색을 가지고 자꾸 분파를 만들고 갈등을 일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왜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됨보다는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정치 의견이 다르면 원수가 돼버려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사상을 가지고 편을 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자신의 신념이 더 중요한 거죠. 교회 와서. 여러분, 주님의 뜻이 더 우선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교회의 신선함을 뼈저리게 체험을 못한 거죠. 오직 예수 이름 아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됨의 하나님의 역사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의 어떤 거룩한 말이죠. 그거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꾸 이 교회 와서 세상 얘기, 물론 여러분 세상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세상 얘기 때문에 서로 막 상처를 받고 분파가 생기고 그러니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 하나를 가지고 편가르기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으로 주님과 많이 부딪힌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 왜 그렇게도 주님과 맞지 않았을까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주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극과 극을 달렸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지키신 분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막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지만 정말 구약에 나온 안식일 지키는 정신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전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기 위한 신앙을 내세웠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입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려고, 사회적 입지와 지위를 누리려고, 지키려고 뭘 만드느냐 하면 교회 전통, 목사 권위의 전통,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보다는 그래서 그 교단의 전통과 법과 모든 그러한 율례들을 자신들이 만든 율례, 이거를 더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로마 가톨릭이 그 교황과 그런 주교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 고문하고 죽이고 이게 만연 사냥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도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병폐들을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들은요, 주님 앞에 한 마리의 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직자 목회자들이 그것을 인간적으로 권위를 세워가지고 교인들을 탄압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계셨을 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존경받고 그리고 이제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뜻보다는 교단의 법과 전통과 자신들의 권위, 이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빈 깡통 같은 형식만 남고 오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거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은 즉시로 나오셔야 돼요. 그 자리를 탈피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종이요 양들이요 그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어디 주님 앞에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 합니까? 그러니 이 전통을 내세워 가지고 은근히 어떻게 해요?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이렇게 따지죠.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 그들의 전통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랬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통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 전통이라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공격할 때마다 사용한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세운 전통이었습니다. 전 그런 걸 보고 참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요. 역사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탄이 영약하다고 할까요? 참으로 사악한 사탄의 지략 아닙니까? 여기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 세운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3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옳다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비위생적인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불결하게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그렇게 주님한테 공격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떻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불결하게 손도 안 씻고 먹느냐. 그런데요, 여기서 주님이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이제 내세우지 않습니까? 손을 반드시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남과 구별하고 주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그 전통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다는 위선적인 행동인 거예요. 다른 것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만든 그런 전통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전통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했다는 교만함인 것입니다. 나태함을 주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교리와 전통을 강조하면서 조금이라도 남이 어길 시에는 신랄한 비판의 화살을 날리는 사람들이요. 사람에 대한 이해는 조금도 없는, 자기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전혀 아닌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여러분, 교회의 사단의 역사는요, 세상에도 역사하지만 교회에 더 역사합니다. 믿는 자라도 막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신성시대는 교회 모임에 더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걸 이러면 영적인 눈으로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옳고 어떤 행동이 그릇된 것인지 여러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그냥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교회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임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와야 돼요. 왜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에 가라지를 허락하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참다운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고통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면 주님과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것을 주님의 길이라고 믿고 나아가야죠. 그걸 못 견뎌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 못 가겠다,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혼자만 집에서 믿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피 흘리셨습니까? 교회 세우려고 피 흘리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 참석을 안 하고,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주님께서는 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주님께서 가야 하실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짓밟히고 가시밭길에 막 가시가 박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 내가 죽어질 때 진정한 생명의 싹이 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을 찾는데 사람에게는 신랄한 비판의 화살만 날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자기만이 거룩하다고 믿는 교리화되고 정형화된 그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하고 받아주면서도 때로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 그 사람과 대화가 어렵다 그러면요, 교제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좀 거리를 두세요. 같은 교회 다니더라도. 그러면 되잖아요.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에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러니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을 탄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부패할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교만해지고 사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만큼 은혜 받고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는 그 교만. 그래서 바울이 그걸 놓고 괴로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의 안에 있는 죄법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깊이가 우리가 바울만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건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내가 믿음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나약한 하나님이 나를 놓으면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구약 중간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교했던 바리새인들, 그 후예들이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조상은 얼마나 거룩했고 얼마나 의로웠게요. 자기들의 전통은 아주 대단하다 이거죠.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또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있으니,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변함은 없어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비슷한 말인데 정반대의 말이죠. 예수님이 처음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거의 간직하고 그 첫사랑을 유지하면서 살아야죠.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말아야죠. 처음에는 예수 잘 믿었다가 슬슬 믿음이 변질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 주신 뜨거운 믿음을 한 번, 몇 번 놓치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예? 주님 따르다가 세상으로 나간 대만이나 그런 사람들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인정받고 싶어하고 권위 있게 종교 생활을 하고 싶었던 이 사람들,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를 파헤쳐 버리십니다. 그 위선적인, 이율배반적인,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거짓된 종교인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만든 법과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건데,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통을 지키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그런 이웃 간의 관계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가 그들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내가 그건 못했는데, 내가 그거는 정말 하기 어려운데, 정말 신경 쓰기 싫어. 근데 대신 성교 열심히 다녀야지. 그러면 됐지 뭐. 그런 생각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성교는 열심히 해, 교회는 열심히 뭐 몇 개씩 세우는데 부모님에 대한 또한 자기 이웃과 지인들에 대한 그런 관계가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막 무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비판하기는 하고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주변에. 그렇게 믿음이 뜨겁다고 막 불러불러 막 기도하던 사람이 조그만 이웃의 실수하는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관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딴 사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일 책망하셨죠. 여기 보세요. 그렇게 손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음의 우월성을 스스로 느낀 나머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에 대한 공경이 전혀 없다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스스로 주님께 충성되게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혹시 그래가지고 이웃과 부모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전통 하나로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부모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망각하거나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대신 그걸로 채우면 되겠지. 예. 자, 주님 말씀합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도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자기가 이것을 하면 다른 것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여 그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한쪽에만 편협되고 편중된 해석은요.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 전체가 당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에 그러한 모든 해당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영역을 다 다루신 분이에요. 어느 하나에 편중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처럼 효자가 어디 계셨습니까? 십자가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했죠. 평소에도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정부에 대한 책임도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다 골고루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전인적인 유기적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두루두루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요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이 전통 지키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손 씻고 밥을 먹겠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11장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골고루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영양실조가 안 걸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말이죠. 여러분 병에 걸립니다. 영양실조 걸립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와 사람을 섬기는 것은 동일한 것임을 주님이 누차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어떤 신앙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살면서 주님께 인정받고 산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봉사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선교도 막 가끔 나가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주님 보세요.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선과 사랑을 베풀어라. 여러분, 믿는 자들 중에서요, 부모님께 되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 중에 이웃은 누굽니까? 십계명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간의 관계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웃 간의 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쉬운데 미운 사람 가서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채우려고 다른 것으로 선교도 나가고 막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인정 안 하세요. 부모님께 공경 안 하고 이웃사랑 안 베풀면요, 주님 앞에 아무리 와서 예배드리고 선교해도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그게 참으로 부족하잖아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뜨겁잖아요.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요즘은 많이 식어졌지만 철야기도 새벽기도 서구 목회자들이 한국 가서 놀라버렸어요. 아주 한국교회가 이래서 부흥됐구나. 오래전에 그랬잖아요. 10여 년 전인가요? 미국과 서구 목사님들이 한국에 가서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이 뭔가를 배우러 갔어요. 한국에. 이렇게 해서 정말 첨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부흥이 됐구나. 그런데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양적으로 부흥이 됐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양선하는, 양보하는 그런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뜨거운데 사람에 대한 예의나 사랑과 존경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렇게 무례하기가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통이나 종교적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전통을 가지고 따지고 그것을 남과 구별하려 하고 자기만이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주님 앞에서 책망받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임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율법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몇백 가지의 율법 중에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단 한마디 간단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뭐 전통 뭐 법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뭐든지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되고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색과 관행, 고착화된 교리, 나의 신념, 이런 것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감격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도 존경하고 자존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자존감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웃을 주님의 힘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법 따지기 이전에, 전통 따지기 이전에. 그러한 삶을 산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